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요 구절은 5절에서 한번 나온 그러한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삶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 살피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길 위에 두라.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중심에 대한 그 내적 성찰을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두 차원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첫째는 실존적 자기 성찰입니다. 너희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가를 살펴라. 너희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가를 살펴라. 그러한 촉구입니다. 너희 길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기 생존과 물질적 안정 추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기울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신앙적인 성찰입니다. 마음을 길 위에 둔다는 것은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편하고 이익이 되고 막 이런 방향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막 행동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그 행위 위에, 동기 위에 두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생각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생각을 두어서, 행위에 두고 생각을 동기에 두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살펴라. 그러한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명령은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근본 방향을 재정립하라는 그 신앙적 부르심이에요. 오늘 장로님 너무 깊은 아주 참 그 영감 있는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진짜 잘 살은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산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삶의 근본 방향을 한번 다시 재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삶의 근본 방향을 재정립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ጼ바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학개서에는 이 말을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질서, 모든 세력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살피라고.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것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그냥 회복하라. 말로만 어떤 믿음의 사람이지 실제로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학계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은 신앙의 퇴보라고 말하고요, 삶의 불모와 빈곤의 근원임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잘 살면은요, 경제적으로 반드시 부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찬송가 부르는 복의 근원 광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십수년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니까는. 그걸 돌아봐야 돼요. 응? 돌아봐야 돼요. 응?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이 말은 그 신앙의 그 본질이 자기 점검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자기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찰 없는 신앙같이 위험한 것이 없어요. 성찰 없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셔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살피셔요. 성전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게 됐어요. 이것은요, 외적으로는 이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중심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진짜 한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냥 뭐로 교회로 와요? 그렇게 해서 그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뜨뜻미지근하게 되는 대로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살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회복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그 경제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몸 문제 다 있어도요, 이거 어떻게 회복하느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 그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회복의 출발이에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7절을 통해 학개는 모든 시대의 신앙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문 앞에서 늘 멈춰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내 중심이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만 참된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과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회개는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요. 그 열매는 공동체 전체의 갱신으로 드러나요. 우리 부흥 많이 얘기하잖아요. 참된 부흥은요,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개인들의 회개가 모여 이루는 공동체적인 순종의 역사예요. 부흥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 행위를 살펴서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게 순종의 공동체,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순종의 역사가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미룬 것이에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최우선으로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이는 곧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으로 구체화돼요. 학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중심에 모셔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삶의 중심에 모셔라.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결국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를 묻고 점검하라는 그러한 요청이에요.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 그것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삶의 근본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 길이라니까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다 엉겨버려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넣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이제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어떻게 바르게 살 계획을 이래질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은요,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고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그 구속사, 여러분을 구원하는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모든 구속사는요, 인간의 작은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도구로 사용하세요.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식이고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 말은 내면적인 신앙적 결단이에요. 내가 그냥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뭐 그냥 꼭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뭐 이거 좀 풀리면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셔야 된다. 이 명령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영적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영적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나무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하거나 극히 귀한 자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요구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뭘 어떤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요구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무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로서 하나님 명령에 따른 순종과 헌신의 상징이에요. 나무는 인간의 수고와 헌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재료를 상징해요. 나무를 가져오라는 명령은 단순히 재료 조달의 지시가 아니라 너희 삶의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사용해라. 너희 손과 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헌신하라. 삶의 자원을 우리가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저 목회를 해보면요, 그 성도들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그냥 헌금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성경 그렇게 말했잖아요. 해야 그 사람이 살아. 길이 열려. 복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참 제가 지난주 김재권 장로님 세미나, 위로 세미나에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에서 하는 그게 시작돼 가지고 매일 저녁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간증자들이 좋은 거예요. 6번째 간증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는데 와플 대학을 하는 손정희 장로 간증. 와플 대학이 무슨 대학이 아니라 그냥 와플 장사하는 거예요. 와플 장사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매년 이대학인가 거기서 리아카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제 간증이 6일째 간증이, 그래서 제가 코테이션에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아동복 장사를 하다가 아동복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막 확장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털려버리고 완전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전도사님 이제 교회 어떤 분이 그냥 집 앞에 쌀 한 포대 갖다 놔가지고 내가 이제 거지가 됐구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리아카를 가지고 와플을 시작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던 이제 와플을 시작한 그런 건데요. 딸아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기도를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좀 가달라고 그런 어떤 엄마가 그걸 파악을 하고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다 코테이션 해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증금 겨우 500만 원으로 교회에 있는 용산에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아주 작고 형편없는 방 2개를 겨우 얻었어요. 세상의 어떤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면 진짜 미안하죠. 정말 딸한테 미안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엄마, 성경 말씀에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나와. 엄마랑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우리 식구 비 안 맞고 같이 살아서 나는 여기가 좋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오래된 얘기 듣고 또 목이 메네요. 자, 다음 날부터 딸애가 바로 새벽 예배 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밖이 깜깜한데 새벽 5시. 17살 어린 딸이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가 돼서 어떻게 혼자 보내겠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보호자라고 한 달 넘게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딸이 주보를 들고 오더니 엄마 하면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특별 감사원금 1,000만 원을 드렸어. 나도 드리고 싶어 그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무슨 이랬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날 바로 들리려고 그래요. 이거 다른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아동복 사업이 잘 되던 옛날 같으면 당장 드리지. 근데 이제 방빼도 저 얼마밖에 없어요. 이거 500만 원이라 그랬더니 보증금이. 비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돈을 갚는 상상 그리고 수없이 했죠. 새벽에 나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제 상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이 가니까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1,000만 원 왜 안 생기냐고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렇게 투덜투덜 대다가요. 어느 날 새벽에 머리를 한 대 딱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다. 1,000만 원이 별거냐. 1만 원짜리 지폐 1,000장이면 1,000만 원이다. 지금 단돈 1만 원도 없니? 저는 띨뜻 기뻤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을 드리는 동안은 하나님이 제 딸을 꼭 지켜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제 경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 영국 유학 가기 전에 그 신영규 목사님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막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부흥회 갔는데 그때 김삼환 목사 이분이 이 사람 그 돈 걷는데 귀신이에요. 진짜 헌금 잘 걷어. 어떻게 돈을 걷냐면은 오늘 저녁에 내가 축복 기도할 테니까는 이 헌금은 말이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볍게 헌금하지 말고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우리 순수해가지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모아서 다 헌금을 했어요.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생활비, 학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내고 다녔어요. 고등학교도요. 우리 둘째는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사립학교도 그냥 조금 내고 다녔어요. 내가 이 생각했다니까. 내가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몰래 해서 아들 가지고 다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1,000번 드리는 사이에는 자기 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 같다는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얻은 답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먼저 살짝 놓는 방법. 그러니까는 매번 어떤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헌금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그냥 제일 일찍 가서 강대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찌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고 교회 가는 제 발걸음이 가볍고 설레던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헌신을 하면요, 교회 가는 게 진짜 기뻐요. 여러분이 마음을 드린 만큼 기뻐요.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면은요, 그만큼 기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어찌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고 교회 가는 제 발걸음이 가볍고 설레든지요.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마쳐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어슬렁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을 하나씩 보여주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동안 했는데 그거 끝나도 집에 못 가고 두리번거렸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담임 목사님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 음식물이 밥이 떨어져도 그냥 주워 먹을 정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안팍으로 위아래로 다 닦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동안 했는데 그거 끝나도 집에 못 가고 두리번거렸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13번의 모든 예배를 헌금을 드렸어요. 2년이 흘렸습니다. 머리 좀 빨리 계산해 보세요. 1만 원권 1,000번을 드린 그 1,000만 원의 헌금, 매주 13번의 헌금을 드리면 2년 안에 끝이 납니다. 2년도 안 돼서 제가 다 끝냈어요. 저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하는데 4번째. 1,000번을 4번째 한다는 게 4,000번 했다니 4,000번. 예? 근데 1,000번 헌금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10,000원이 아니죠. 여러분 상상에 맞겠습니다. 제가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나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어줬다니. 예?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요 앞줄에서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렇게 70도 안 돼서 맨 앞줄도 아니고 강단에 섰는데 어떤 강단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강단에. 이 사람이 그 원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에요.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하고 이제 다시 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실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미리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세워줄 줄은 몰랐고요. 이런 부를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세우실 줄 몰랐고요. 이런 부를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성실히 사세요. 성실히 사세요. 성실히 사세요. 이러한 자세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교회에 드리면요, 교회 오는 게 진짜 기뻐요. 아멘. 물질을 드리잖아요. 드린 만큼 애정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드리는 기쁨으로 살게 되죠.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요. 나중에는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정리가 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을 아주 지극히 높여놓으셔야 하나님. 지극히 높여놓으세요. 지극히 높여놓으세요. 이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1,000,000원 한 번에 낼 수 있는 건 없어도 10,000원씩은 내가 낼 수 있어요. 10,000원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래도 할 수 있어요. 두리번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화장실이 보여. 뭐가 보여? 이제 이런 그림은요, 우리 아버지한테 보던 거고, 우리 이모부한테 보던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요. 이런 그림들, 다 그런 그림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이 이게 다요. 그런 행동들이에요. 우리의 좋은 이웃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데요. 이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을 드높이실 거예요. 아멘. 성전 건축은 아주 작은 드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헌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드림과 헌신을 순종으로 실천하게 되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막아지고 많이 뿌린 대로 수확을 하고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입으면 따뜻하게 될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줄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섬긴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셔야 돼요. 응?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니까는. 별거 아니는 식으로. 그런 게 어딨냐. 있다니까요. 응? 이분도 그렇고, 김재권 장로 그분도 제가 이번 주에 두 분을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진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높여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거요? 진짜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선교하라 그러니까 그냥 선교를 한 거예요. 그냥 내 고향 교회가 없으니까 지은 거예요. 그냥 빚이 있어도 한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이 와요? 무슨 복이 와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그래 내 10,000원은 낼 수 있다. 10,000원은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죠.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교회를 지었다고 어느 분이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고
깡통 주워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깡통 주워오기. 예? 그냥 그분이 일주일 내내 주워온 깡통을 여기다 쌓아놓은 목사님 왔다 가서 팔러가고 그거 성전 건축 헌금으로 모으고 그러다 그냥 교회를 크게 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냥 깡통이라도 주스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길이 열려요. 아멘. 길이 열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한 공간을 회복하는 영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는 게 왜 성전 건축하라는 걸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 집을 하나 줘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는 내 거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뭐 거처를 만들어 놓으라. 성전이 파괴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붕괴가 되면요, 백약이 무효하다. 여러분의 삶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냥 척척 갖다 뭐가 하나님 붙여줘야 된다니까. 나는 의도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 이거 그냥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 그게 덜컥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요 생긴다니까요. 응?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응? 백약이 뭐예요? 백약이. 응? 백약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이 축복의 언약이 붕괴가 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사무엘상 4장에는요,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말해요. 이가봇. 이는 없다 아니다고요. 카보드, 이게 영광, 존귀, 무게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보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에요.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실질적인 현현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임재의 실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나하스의 아내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해산하면서 죽어가던 중에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요, 그냥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슨 모든 파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는. 제가 얘기했죠. 영국 놈들이라 그래야 돼. 버스에다 그냥 하나님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냥 광고판을 들고 그냥 그 붙이고 돌아다니더니 미친 짓을 하더니 영국 그냥 국가 부도난다고 난리예요. 다 거지됐다고. 불란서 이놈들이 그냥 올림픽을 하면서 그냥 동성애자로 그냥 그 예수님의 12 제자 만찬 그 그림을 그냥 다 동성애자로 둘러놔 버렸어요. 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란서 또 망한다 그래요. 시진핑이요 십자가 다 띄워내고 막 그냥 교회 부수고 그냥 기독교 뭐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중국 경제도 엉망이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무서운 거예요.
신학적 관점에서 이가봇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가봇의 반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떠나갔다.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반대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게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반대가 임마누엘이에요.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는 뭘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죽은 공동체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 외형적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이가봇 상태. 이런 교회 많아요. 제가 그 방배동에 갔던 교회, 그런 교회는 다 이가봇. 장로가 들어앉아서 그냥 도둑질만 하고 앉았네. 모여 앉아서 그냥 그 화투 치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냥 수련회 갔는데 술을 그냥 개짝으로 해서 그냥 다 술 먹고 얼굴 벌겋게 되고. 이가봇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외형은 유지해도요, 하나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사라진 교회 엄청 많습니다. 이가봇이에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도성의 형태만 남은 폐허와 같다는 거예요. 폐허와 같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진짜 폐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막 이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 먹고 마시고 같이 행한다, 이렇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누구,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문 밖에. 이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교회가 하나님 밖에 있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에? 교회 밖에 있어요. 누가 밖에 있어요? 주님이. 열을 하는 거예요. 이가봇 상태예요. 하나의 임재를 상실한 거예요. 임재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 수가 있다니까. 교회인데, 성도인데 주님이 문을 두드려 문 좀 열으라고. 문 좀 열으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떠난 거 이거요. 하나님 없는 거 이거요. 이가봇 상태예요. 이가봇이에요. 참된 교회는요, 다시 임하는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존재해요. 하나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런 갈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가봇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의 이름이에요.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이 비극을 반전시켜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폐허도 다시 성전이 돼요. 성전이 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뻐하고는요, 제사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연락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물, 우리의 행위를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과 헌신 자체에서 기쁨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려는 순종의 마음을 기뻐해요. 여러분이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기쁨이 와요. 하나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우리 그 워리 집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워리 집사님한테는 우리 성경금 좀 부담스럽다고 나한테 차 안에 가면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성경금을 했더라고. 이 순종하는 부담이 되는지만은 그 순종을 하는. 그래서 이분도 와플대학 같은 걸 것 같아 내가 보면. 아멘. 아멘. 그런 데서 오래 있지 마세요. 그냥 사업을 뭘 하셔. 워리 집사님 잘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이학과 하나 놓고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그 순종을 하는 게 조그만 그 부담되는 거 맞죠?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 그러는데 작은 교회를 오래 하면 개정적인 늘 어떤 압박 속에 있어요. 압박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늘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눈에는 다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걸 하면요, 압박이 엄청 와요. 실행을 해버리면요. 그래도 그걸 하면은요, 하나님 나는 요만한 걸 하는데 하나님 많은 거 갖다 주신다니까요.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조건이 좋을 때, 그거보다도 저 어려운데도 저거 하고 있네, 저거 꾸준히 저거. 강석형 목사님이라고 그 잠실에서 목회하는 우리 그 세아 선교회 그 기도회를 여러 번 거기서 했는데 그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십수년을 그 세아 선교회 기도회를 하러 다녔잖아요. 그거 귀하게 보더라고. 네? 웬만하면 고만할 것 같은데도 또 오고 막 이러니까는. 네? 막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날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정은 장로님 저한테 그 말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명장면을 사진 찍어 놓으신다고. 명장면을 사진 찍어 놓으신다고. 거기 그 사목으로 계신 그 박범영 목사님, 제가 그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분을 왜 사목으로 임명했는지를 요번에 이제 영광교회 출신들 모아놓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중형교회 두 군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는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중국 시안에 있는 한센인들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김상현이라는 서울대 의대 나온 그 의사하고 둘이 그 수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하고 이 목사님은 부흥대를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평 정도 되는 그 방에 그 목사님이 누워서 거기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소연하러 갔다가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를 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라놓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나중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 되면 저 목사님을 또 어떻게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수원에서든 서울에서든 뭐든지 진심을 담아서 뭘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찍어 놓으신다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그 광이 나니까 헐만하죠. 작은 데서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다니까요. 찍어 놓으신다.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은 인간의 순종이에요.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의 기쁨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이런 건 순종을 못할 건데 했는데 그런 건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큰 기쁨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건 못하겠지 하는데 그냥 이른 새벽에 그냥 출발해 버리잖아요. 이른 새벽에 출발해 버려. 예? 이 와플 대학의 이분이나 뭐 그냥 이 즉시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그 나무 배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즉각성에 순종하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면은요, 다 모든 사람이 말해요. 그냥 딴 건 구하지 않아도 다 쫓아온다고. 아멘. 이 와플 대학의 이 사람들이 자기 돈 크게 벌게 했다는 거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도 하고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8절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가 다시 드러나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백성들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놓으셔요.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진짜 복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식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저기 임했단 말이에요. 그냥. 다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뭐가 그렇게 해요? 순종 이렇게. 순종. 하나님의 영광은 재건된 성전 안에서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인간의 순종으로 실적 영광의 현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 속에서 드러나요.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은 교회와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야. 제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읽는 이사야 43장 찬송이 되려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 신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 물질적인 불모 상태를 드러내는 매우 날카로운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 목사의 심정으로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잘 살면 또 아니 그렇게 또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응?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이 막 충돌을 해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목적, 이것과 인간의 자기 영광 추구가 막 충돌을 해요. 축복의 질서에 관한 신학적 원리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어요. 응축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관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불어버려. 팔았으나 가져갔으나 불어버렸다. 이 동사들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은요, 바라고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어버려요. 안 된다니까.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 표현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허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요. 학계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백성들은 씨를 많이 뿌렸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예요. 이는 단순한 농업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철회된 거예요.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줬던 건 나한테 도로 내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거를 그냥 철회한다니까. 왜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풍요 실현되지 않는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삶의 수고가 다 헛돼요. 그래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9절에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숨으로 인간의 수고를 흩어버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집착적 번영 추구를 깨트려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요, 경제, 성취, 자랑 모두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번영은 티끌처럼 흩어져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질서 안에서만 유지돼요. 주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거예요. 유지되는데 수천 대까지.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수천 대까지 복이 많아요. 그게 오기도 하지만 유지도 하는 거예요. 유지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땀 흘려 일을 해도 그 결과의 의미와 지속성은 하나님의 임재 질서 안에서만 보장이 돼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그들의 풍요는 무가 돼요. 하나님이 없이 쌓는 분은 하나님의 바람 앞에 흩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의 회수, 축복이 지금 축복을 막 회수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불어버리신 실패는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봐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하나님 중심 한번 살아봐라. 그런 초청이에요. 초청이에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랬습니다. 내 집과 너희 집이 대조되고 있어요. 예배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이 비교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예배 중심이 자신으로 이동한 상태를 말해요. 내 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상징이고 너희 집은 인간의 안락과 자기 만족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중심을 잃은 백성을 심판하세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질서가 그냥 무너져요. 저는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너무 몸이 이상하고 그러면 안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그냥 몸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그냥 뭔가 불쾌해. 그냥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불쾌하다니까요. 불쾌하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은요, 삶의 자리 다 혼란해져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 간단한 것이지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울 때, 비로소 물질적인 축복과 생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퍼스트로, 하나님을 우선해서 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과 생의 의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네. 이는 영적 각성의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때 불어버리시는 파괴의 바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으로 불어넣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할 마음을 먹어서 그 어떤 행동을 옮기려고 그래요. 옮겨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축복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심판의 말씀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자리에 다시 축복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부시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분의 불어버리심은 단절이 아니라 초대예요. 초대. 복된 삶으로의 초대예요. 예? 복된 삶으로의 초대예요. 초대예요. 예? 초대예요. 네가 그렇게 애를 써도 많이 심어도 못 거뒀지. 먹어도 어떤 만족이 없었지.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지. 그런데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일어났네. 반대가 일어났네. 그래서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집을 세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불어넣으리라. 축복의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불어넣으리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광의 장막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영광스러운 일만 일어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모르면 저 집을 보라고, 저 집을. 저 가정을 보라고. 저 사람, 저 장로님 되어진 걸 보라고. 네, 저 장로님 되어진 걸 보라고 다 말을. 그래, 영광의 어떤 그 장막으로 회복시키신다. 네? 영광의 장막으로 회복시키신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런 장로님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정립시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자기중심적인 또 자기 안위를 추구했던 또 자기 안락을 추구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기가 가득 찬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